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여. 오늘 2018년 마지막 연합목장 예배로 이 자리에 자리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연합 목장 예배로 자리하고 있는데,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어요.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역시 감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 엄청난 고난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겪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그의 삶의 감사를 함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처럼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그가 당했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잘못을 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이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감사의 문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의 감사를 더 주옥처럼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똑똑하게 공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우리가 IQ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IQ 테스트 하고 그랬죠. Intellectual Quotients라 그래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능을 얼마나 받느냐.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학력고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속았던 거죠. 세상에 속고 학교 선생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탄한 신화였는가를 알게 돼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요, 가정이 불행하고 삶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루저라 그래요. 우리가 루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지금 반 이상이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적 능력, 이 지적 능력만 가지고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Q만 중요한 게 아니고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을 TQ라고 합니다. TQ 들어보셨어요? 네. SQ는 들어봤죠. EQ도 들어봤고, 그 TQ는 못 들어봤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TQ 따라해보세요. TQ. Thanksgiving Quotients예요. Thanksgiving Quotients. 감사지수. 감사지수. 이 감사지수가 높아야 돼. IQ만 높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 일꾼을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한 사람은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똑똑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뒤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해. 자,
이 사람 귀하게 쓰시겠어요? 이 사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비즈니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간염이 돼가지고 불평불만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너예요. 사람을 뽑아야 돼. 인사가 만사인데 어떤 인물을 여러분의 기업의 기둥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겠냐 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지적 능력만 그것이 능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능력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윗의 감사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26가지의 그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오늘 읽은 이 23절로 26절 이 네 가지만 짧게 다윗이 과연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감사의 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감사의 달인이 되는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행복,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두운 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로 선포해버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선포하며 가보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손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23절의 말씀인데 과연 다윗이 뭐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어느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 육적으로 다윗이 자신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그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화려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셨다 그래서 기름 붓기 위해서 자녀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다 데려오고 그리고 데리고 오지 않은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쟤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자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수로도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지금 이제 개구리가 되고 나서는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진 거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착각들을 하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흔히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축복을 해주셨어.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물적인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위가 낮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름이 정말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이름으로 명예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돈도 많아졌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졌어. 이름도 좀 날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니까. 왜 잊어버릴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그가 작은 자,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겸손했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 감히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사울 자신이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무엇이 빼앗겼어요? 겸손한 마음 사라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사무엘 주의 종이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쓰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시고 들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정말 비천한 자리에 올챙이적 시절,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그 시절에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비천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속량의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속량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 은혜가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24절의 말씀이요, 다윗은 무엇에 감사했는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 여러분이 선하고 거룩하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악한 세상은 선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고관대적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음모하고 뒤에서 온갖 못된 말로 모략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함정을 파고 하잖아요.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세상 속에 뜻을 정하여 의로운 자로 그가 살기 시작하고, 그 의로운 자로 살고자 깃발을 드니까 악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사자굴 속에 그를 집어넣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자 끊임없이 음모하고 함정파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별탈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분, 이 대적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탁월한 장수였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더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장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도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은.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한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요. 이 CLT 5기 훈련 받는 어느 훈련생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시 몸이 불편해서 이 기도하기를 기도하지 못했더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군요. 그러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기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몰랐어.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아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자녀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드르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영안이 뜨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를 김영복 목사가 지켰나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지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은 영들이 무너뜨리고자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나요?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자 여러분 흔들어 댔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켜줬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켜줬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두 발로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로 믿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나요? 하루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고 내가 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육적인 대적으로부터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또 하나 2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하루에도 수억 명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먹고 싶은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자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한국 근대사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기소라고 여러분 아세요? 원기소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는 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하여간 담임 목사보다 나이 많으면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씩 적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원기소 그거 지금도 생각나요. 동그란 거 약간 느리끼리하게 생긴 건데요. 그거 먹였어요. 저도 그거 먹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것들로 이렇게 먹였나 했더니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그거 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래서 살과의 전쟁이고, 당뇨병이 왜 걸려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 뭘 조절 잘해야 돼요? 음식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면 적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맛있는 것들을 너무 달고 이런 음식들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는,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 다른 게 아니고요,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넘치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영양제가 별도로 필요 없어요. 영양이 너무 많아서 탈이 되니까 지금은.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이건 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풍요로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넉넉한 풍요 속에서 살아오게 해주셨잖아요. 이 풍요로움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주신 이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보면 육적인 것만 감사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주셨잖아요. 갈릴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라도 새벽에 나와도 말씀이 선포되고,
수요일 날 나와도 선포되고, 금요일 날 나와도 선포되고, 주일에 와도 오전에도 선포되고, 오후에도 선포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라도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갈릴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고 있고 다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제가 한 9년 전이죠. 9년 전에 갈릴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리교 청년 순례단 그 단장으로 전국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을 모아서 저 심양으로 해가지고 단동 그리고 백두산 천지까지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 중국이라는 땅이 정말 넓더라고요. 그 만주벌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그 백두산으로 그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정말 이 백두산 이 산자락이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데 처석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처석교회. 처석교회는 뭐냐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석교회 처소 사역자들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방학이 되면은 한 달씩 여기서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한 4주 정도를 양육을 시켜줘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에 4주 말씀을 듣고 그 4주 들은 양육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처석교회 담임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담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생각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만 가운데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걸린다 그랬어요? 당뇨 걸리고 성인병 걸린다 그랬잖아요. 동맥경화 막 이런 것들 막 다 생기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들은 것에 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않아요.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듣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듣고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다 비만에 걸리고, 영적으로 다 동맥경화에 걸리고,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주신 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말에는 감사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이제 갈릴리 교회 우리 목장 예배, 연합 목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연합 목장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이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목장별로 목장의 배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5명이 모이면 10명만 만들어. 그러면 목장의 부흥이 곧 뭐의 부흥을 가져와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데 또 안 하려고 그래.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홍해를 모세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시지. 그냥 가면 됐는데 안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 끌어왔냐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문제죠. 가라니까요. 가면 누가 하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부흥시키세요. 목장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의 목장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참 탁월한 인물이죠.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를 보면요, 놀라워요. 26절 다윗의 이 시편 36편의 결론이 되는 감사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무엇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 저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딸이 둘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안한 게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랜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해준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요즘 이 돌잔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 어린애들이 많아서 저는 돌잔치도 해준 적이 없어요. 해줄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 큰애가 자라면서 보니까 얘가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그 선생님이 얘 이렇게 피아노에 아주 재능이 많다고. 근데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질 못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려운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무슨 학원을 보낸다는 건 저희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렇게 자란 거예요. 물론 한국에 와서도 부목사로 있었고 또 대학에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남다르게 뭘 해준 게 없습니다. 학원 한번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가족 여러분도 가족 카톡방이 있잖아요.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종종 엄마 아빠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우리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큰 애는 큰 애대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내가 특별히 그렇게 해준 것들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더 잘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고 마음에 또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줬기 때문에 감사, 저거 해줬기 때문에 감사.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랬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죠? 9은 어디 있느냐? 다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다 고쳐줬더니 한 사람만 와서 감사. 나머지는 다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렸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좀 성숙한 감사가 2018년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감사의 고백이 뭘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들처럼 제가 좋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토마스 아켄푸스의 글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상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은요, 이 탁월한 감사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 마지막 절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야. 자, 불평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말씀이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아직도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그래서 준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저 저작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해요. 누가 뭘 혜택을 주면요 감사할 줄 알아요. 땡큐 할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9년 대망의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2019년 새해 그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